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도 실력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삶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겠습니까? 물론 구원을 받는 차이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양식도 분명히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또 예수를 믿는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실제의 삶에서 믿음의 영향력의 차이가 있다면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무슨 말인가요? 자기를 증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주님도 잘 아시지만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굳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그 아들이심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사실 이 증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가 증언을 해줘야 더 옳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에 주님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모든 일을 소용없게 만드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증명하심을 통해서 훗날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성취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 말씀이 참인지 참이 아닌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에 사실은 그런 의미가 다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 아무도 그 말을 받지를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지고 난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향한 세 가지 증거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이미 이 말씀들을 읽지 않았나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혹시라도 그가 그리스도인가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은 단연코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마치 광야의 소리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세례 요한이 비로소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지 않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방금 말씀한 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믿었는데 선지자는 거짓말하지 않지 않나요? 선지자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토록 전하고자 했던 그 분명한 메시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바로 그라는 사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 행하신 모든 역사 기적들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하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아니, 예수님처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한 일들,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표적들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오시리라 하는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행하신 표적들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해 친히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바로 그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증거하였고 또 그 증거한 말들을 유대인들이 읽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는데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공공연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때로는 교회를 오긴 오는데 자기 의지가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 따라와 주는 그런 가족들도 있지 않나요? 아니, 본인은 분명히 믿노라 하는데 또 열심도 있는데 늘 불안해하고 또 분노와 깊은 좌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붙여보았는데 그 앞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주님 앞에 우리 각자가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 오늘 기록되어진 이 요한복음 5장의 이 말씀들 역시 바깥 불신자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자들,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을 포함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 귀에 예수님의 그 음성이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그대로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만약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주님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한탄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호세아 시대를 한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들리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까이는 나의 욕망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나 외에 어떤 다른 권위자들의 소리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또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기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기준이 수시로 바뀌는 삶은 그 자체가 혼란 자체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당대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로 40절에 보면 그들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도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내가 알고 싶은 부분만 그렇게 짜집기 하듯이, 혹은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지식적인 욕구로 알려고 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안다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고요. 서기관들은 날마다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성경을 기록하고 암송하는 게 그들의 책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을 그토록 연구하고 알았지만 정작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분, 아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을 보여주는 책이 아닌가요? 유대인들은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사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의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구절 한 구절에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으로 의롭다 불의하다 이렇게 구분지었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성경을 그토록 읽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또 언급하신 증거를 46절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모세 율법을 그토록 읽고 묵상하면서도 정작 모세가 그토록 바라던, 모세가 그토록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글조차 예수님에 대한 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유월절 제사에 대한 모든 글들은 이사야서 53장과 짝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의 제사를 그렇게 예고하신 말씀 아닌가요? 광야에서 들려온 노뱀을 주께서 표적으로 증거하심 역시 모세의 글에 가리키는 바로 그 십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적당히 알면 성경을 통해서 자기 만족밖에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향력인 것입니다. 말씀이 거하는 삶은 말씀이 충만한 삶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심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적으로 맡기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 말씀의 나를 맡기는 순종의 삶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해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이런 능력이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역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는 삶, 그것은 곧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와 찬송밖에 할 것 없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이 이끄시겠다, 이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를 주님은 42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 이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거절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 자체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계명 중 제2계명은 하나님 앞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에 바로 그 말씀이 기록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보이는 피조물들과 바꾸는 것, 성경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지고 자기가 파악한 그 대상에 대해서 그냥 그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이렇게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만났지만 내 백성들에게 바로 왕에게 당신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 않는, 어떤 누구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는 그런 자라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조차도 하나님을 100% 설명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다. 물론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역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만 기록된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서 이해한 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되어지고, 믿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알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온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심지어는 십자가로도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존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게 아닌가요?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가장 가까이 근접하게 알 수 있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로 성육신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 알려주신 대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 역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형식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수준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춰 주셔야만 이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 반대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43절, 44절에 그 주님의 한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셔서도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나님처럼 말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처럼 그렇게 행하시지도 않았고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해도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들을 믿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닌가요? 우리나라에도 자칭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열심히 활동하는 그 하나님 중에 하나가 이만희 씨 아닌가요? 또 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상홍 씨는 죽었는데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자기 아내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그런 그 하나님의 교회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역사상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왔는데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를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믿기 때문에 미혹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것을 믿는 것은 그들의 수준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수준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과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들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말도 행동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너희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시요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인들과 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교회 안에 불신자가 제발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대 선민이라 주장하던 유대인들에게 주께서 자신을 이처럼 증명해야 했던 이유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정작 말씀하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서심치 않았던 것, 그것은 그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과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이것 아닌가요?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부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실수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책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자를 닮는다는 것처럼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정작 신앙의 내용이 없이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사모하고 세례 요한조차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사모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 앞에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1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